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마땅한 생활이 무엇이며 또 무엇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미가서나 하박국을 읽다 보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떡반죽 그릇에 떡이 없을지라도 들판에 곡식이 없을지라도 나는 즐거워하리라.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또 미가 선지자는 하는 말이 하나님을 뭘 어떻게 우리가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하는 일이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무엇일까?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것이다 하고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잖아요.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아니라 무슨 행실이 아니라 믿음이라.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왜? 믿음은 바로 우리가 바라는 실상이고 내가 눈으로나 내가 현재 손에 붙잡고 있지 않을지라도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지금 없는 것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주실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고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오직 의인은 주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 나가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세상과 나는 바라보지 않는다. 내 마음에, 내 환경에, 내 주변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 우리가 허우적거린다 할지라도 방황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소리를 듣노라면 견뎌낼 수 있고 참아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권고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열왕기를 읽다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끌고 나가서 그 어떠한 강가에 가서 다 목을 잘라 죽였어요. 그건 이세벨의 선지자들이었어요. 그 소리를 들은 이세벨이 군대를 동원해서 엘리야를 붙잡아 오라고 합니다.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명하니까 엘리야는 그 소리에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사막으로 광야로 도망가서 지쳐서 어느 돌멩이 나무 아래 가서 로뎀 나무 아래 가서 쓰러져서 쉬고 있었을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날 붙잡아 데리고 가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이곳에서 이렇게 있습니까? 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까마귀로다가 먹을 것을 날라다 주어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그에게 물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굶주리지 않게 홀로 광야에 나가서 우는 그 엘리야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무엇을 받을 것이요? 하늘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게 하나님 자신이 그에게 상급이 되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모릅니다. 의를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길이 모릅니다. 그 길을 달려가다가도 잊어버립니다. 그 길을 쫓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다른 데 가서 싸우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은 그 밤낮 그 모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는 은혜의 힘이 없이는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요, 피를 말리는 일입니다. 내 생명이 쏟아지는 일입니다. 눈물과 가슴이 자식을 이룬들 그런 마음의 아픔을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할랐는지 모르지요. 오늘 우리가 누구를 붙잡고 말씀 전하면 구원을 뻥뻥 받고 회개하고 거듭나는 그 일들이 우리 주님이요, 자신의 피와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고 내어줘도 돌아오지 않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이 보내주지 아니하면 주님에게로 올 수 없는 이 좁고 좁은 생명의 이 길 위에 그 문을 들어간 여러분들의 신앙이라면 눈이나 생각이나 생각의 사상이나 그 뜻이나 그 믿음이 세속적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말씀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 구원하는 거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이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놓으셨어도 와서 먹어라, 와서 먹으라고 수없이 외치고 또 외치고 찾아다녀도요,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도리어 주님을 때리고 주님을 침뱉고 욕을 하며 그를 낭떠러지게 떨어뜨려 죽이려고 낭떠러지기까지 끌고 가는 이 수많은 일들이 주님에게 벌어졌어요. 오늘날 사람요, 참 웃기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서로 보면서 그냥 그 사람이고 그 인간이 그 인간이라서 실수도 나오고 어려움도 나오고 뭐도 나오지만 정말로 진리를 가지고 진리 안에서 진리로 더불어 살아가게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너무나 적어요. 참 적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려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먼저 주님께로 나가서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간절히 소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니 내게 말씀 주시옵소서.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될런지 말씀을 주십시오. 그 힘이 없이는 이길 수 없어요. 내 힘이 아무리 세고요, 내 힘이 아무리 세력이 세서요, 사자 입을 찢었어도요, 여자의 눈물에 그 두 눈이 뽑히고 머리카락이 잘려졌던 삼손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능력 없어서 머리털이 잘랐을까요? 힘이 모자라서 두 눈이 뽑혔을까요? 지혜와 명철이 없어서 남의 나라에 그 밑에서 짐승이 돌리는 맷돌 돌리고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그에게 무너진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을 등 돌렸던 거예요. 그 결과 그는 사람들에게 그 힘이 사람들에 의하여 사로잡혀서 무너졌던 거예요. 근데 그가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다시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여, 내게 이 일을 행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이루기 위해서 원수를 내가 갚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라고, 그 대적들을, 하나님을 회방하는 무리들을 멸할 수 있도록 내게 의혜를 달라고 부르짖을 때 그 머리털은 자라나기 시작했고, 그 두 눈은, 하나님을 보는 눈은 다시 떠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은 그의 눈물에 응답을 해주셨고 그의 기도에 대답을 해주셨어요. 한순간의 원수와 대적을 갚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은 그를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삼손이 죽은 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에게 손잡혀서 노예 생활에서 풀려났어요. 이 은혜로운 사건들이 오늘 삼손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내 신앙의 생활 속의 능력임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각 집 부서들은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지체예요. 서로 사랑하는 지체예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힘을 합하고 협력을 해서 주님의 선한 일을 각각 은사대로 주신 은혜를 따라 주님의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주님의 사랑으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악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복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주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할 때에 그 속에 생수처럼 들어가고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안 먹으려고 하는 소는요, 앞만 끌고 다녀도요 물 안 먹어요. 도리어 뒷발로 차고 말아요. 사람들은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거나 그 사람이 새롭게 될 줄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노라면요, 내가 그 사람한테 무슨 말 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저절로 은혜가 나가고 긍휼이 나가기 때문에 그 마음이 저절로 전달되는 거예요. 100번의 말보다 한마디의 말을 하지 않아도 더 그것이 은혜가 될 수도 있어요.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엉뚱한 소리 제가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유오디아와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너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 아멘. 여러분들 서로 얼굴 봐봐. 뺑글로 서로 얼굴 봐봐. 두 마음이요, 한 마음이요. 저거, 저 여자, 저 인간, 여러분들 손가락이 이렇게 상대편을 향해서 나가는 마음이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요, 순두개와 유드라가요 서로 뜻이 하나가 안 됐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셔야 돼요. 주님의 일을 한 교회에서 사는 집사가 뜻이 하나가 안 된단 말이야. 높아지려고, 낮아지려고, 뭔가 무슨 주권을 잡으려고. 믿음의 삶은요,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느냐?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그 은혜가 내가 어떤 사람 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 되려고 주신 거잖아요. 주님의 사랑 나타내라고요. 주님의 사랑 나타나라고요.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신앙은요, 내가 상처 안 받으려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자랑하려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옳다고 해서 주님의 일을 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면 그 섬김 앞에 자기를 옥합을 깨어 붓듯이 주님의 발에나 주님의 머리에 붙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회가 지금이 아니면 두 번 다시 얻어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몇 월 며칠 날 몇 년 살다가 죽을 거 정해놨어요? 몇 년 살다가 죽을 거 정해놨느냐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내일이라고 하는 보장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고, 나는 내게 주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짐진 자들아, 짐을 진 자는 다 주께로 와서 맡겨 버려라. 주님께 넘기라는 거예요. 왜? 나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니 내게 와서 온유와 겸손으로 네 멍에를 메고 너도 안식해라. 네가 생각하고 네가 원하고 네가 요구하는 대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 속에서
사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길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살아요. 저는 그 노래가 참 좋던데 안 부르대. 내가 태어난 것도 뭐라고? 뭐가? 태어난 게 하나님의 은혜래.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은혜인 거를 어떻게 알았나 몰라. 이렇게 살아온 것도 은혜예요. 우리 최집사님이 아침만 되면은 꿈이 있어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졸매 일하며 몇 년을 공부해가지고선 착 붙어서 합격 통지를 볼 때는 머리카락이 다 하늘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그래. 좋아서. 그래서 이제는 해결된 줄 알았는데 출근할 때부터 출근하는 날부터 이제 어때요? 새 짐이 와서 붙었어. 새 염려가 와서 붙었어. 새 어려움이 와서 달라붙어. 더 어려운 것이 더 많이 와서 붙어. 참 신기해. 가만히 있어서 밥이나 하고 살림살이나 하면 얼마나 좋아. 나는 여자들은 왜 돈 벌러 나가느냐 하면 신랑이 돈을 제대로 못 벌어다 주니까 돈 벌러 나가서 자기도 같이 생활하려고 그러는, 그래서 나는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여러분들 쉬워요? 집에서 그냥 신랑 벌어다 주는 거 가지고 애들 기르고 먹고 마시고 커피집에 가서 커피 먹고 애 유치원 데려다 주고 와서 커피 마시고 그러는 게 더 좋아. 예? 싫은 갭이네 다. 아이고 다 싫은 갭이야. 그렇게 고생해서 그렇게 해서 그 직장에 다시 들어가 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경찰 이런 빠지를 탁 붙이고선 옆에다가 방망이를 차고 수갑을 차고선 탁 딸랑딸랑거리고선 호로록 하고선 그냥 간다고 해서 내 마음의 걱정이나 생활에 염려나 어려움이 하나라도 사라질까요? 안 살아요. 더 많이 붙었죠. 경찰 노릇하는 거 더 많이 붙어. 그게 얼마나 힘들은지 상상도 못해요. 그냥 경찰만 가면 잘 되는 줄 알아? 경찰들이 얼마나 술 먹은 사람한테 뺨따기 얻어먹는다고 말도 못해. 어려움이 그 속에 또 있어요. 그러면 그 속에 그 어려움이 있는 것을 참아내고 견뎌내야 그 직분에 대하여 그 일들에 대하여 충성이 되는 거예요. 어떤 직장이라도 마찬가지. 하다못해 2시간 동안 가서 누구네 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오는 그 2시간 동안도 주인이 요구하는 것에 만족하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쉬지도 않고 엉덩이 땅바닥에 붙이지도 않고 자꾸 일을 해줘도 그렇게 해줬는데도 일찍에 돈을 주면 돈을 내줄 때 2시간 일한 돈 내줄 때에 좋은 얼굴로도 안 주는 놈의 편내가 있어. 빨리 끝났다고. 5분 빨리 끝났다고. 그건 옆편내지. 부인이요 사장이요. 일 시켜 먹을 때는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줄 때는 돈을 주려고 하면은 괜히 이상하게 얼굴이 편안하게 안 줘. 이상하게 참.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얼마나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 시간을 일하지 않으면 그것조차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매어진 그 일에 나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 일 속에서 나는 모든 모멸과 자존심과 심부름과 모든 걸 다 견디며 참으면서 그 일을 해내야 돼. 세상 일도 그러하다 말이에요. 하물며 신령한 하나님의 일인들,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의 일인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들,
한 생명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오는 이 거룩한 일들이 내 힘으로 그걸 견뎌낼 수가 없어. 이거는 세상 일이 아니라서.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성령과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계시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해야 그 말씀을 따라 오늘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행할 때에 그것이 원망이나 불평 없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에게 그 은혜를 노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태어난 것도 감사요, 살아온 것도 감사요, 여기까지 오게 한 것도 감사요, 이런 환난 받는 것도 감사요. 다 감사의 삶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를 주장하신 힘을 보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누웠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분을 감사하는 거 아니냐 말이요. 이제까지 이렇듯 살아오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라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원망 없어야 되고 불평 없어야 돼요. 자, 따라하세요. 내가 유오디아를 구원하고 순두개를 구원하노니. 자, 따라하세요. 내가 이목순이와, 왜 안 따라요? 내가 이목순이와 이영이가 서로 화목하기를 원한다. 그래요. 저는 그 사람 마음에 들으니까 화목하고 있어요. 그따 소리 하지 마. 서로 여러분들이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 적이 없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대적이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흘러나가는 주님이 주장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손에 있는 모든 칼날과 막대기와 손가락은 주님이 꺾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나눔과 희생과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유오디게를 권하고 순두개에게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어서 절대로 다투거나 나누지 말아라. 똑똑한 척 좀 하지 말고, 잘난 척 좀 하지 말고, 아는 척 좀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 좀 섬기는 사람, 종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부려먹고 시키는 자가 되지 말고 따라가고 섬기는 자가 좀 되라 말이요. 화목이 무엇입니까? 화목은 나보다 저 사람을 더 낮게 여길 때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그 속에는 화목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 그러면 화목이 없어요. 대장 노릇 하려고 하지. 내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 저분이 나보다 더 온전하다라고 말할 때 순종이 되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를 향하여 함께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수없이 배웠어요. 주님은 그럽니다. 너에게 원수된 자가 있느냐? 그 원수된 자를 선으로 악으로 이겨라. 그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럽니다. 그 원수된 자에게 선을 베풀어서 그 악을, 그 악한 자들을, 그 원수를 이겨라.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하신 분에게 그 선함을 주셔서 그 악을, 그 불의를,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무릎 꿇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 그가 의인의 길인 거예요. 그가 믿음의 길인 거예요.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다른 사람과 부딪힘이 벌어지면요, 그건 이미 합한 것이 아니라 내가 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거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언제든지 모든 연약함은 내게 있고 모자람은 내게 있는 것이지, 왜? 내게 사랑이 있어봐요. 내게 온유가 있어봐요. 내가 긍휼이 있어봐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용서할 수 있고 긍휼을 베풀 수 있잖아요. 나는 원래 이렇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는 것이잖아요. 너희는 뭐 항상 기뻐하라 말해라. 그리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주께서 가깝다. 넌 염려하지 말라. 너는 뭘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말라. 정 목사님, 뭐 염려하느라고 대전서 여지껏 꾸물렁거려요? 할 말 좀 하십시다. 거기 엿붙여놨어요? 애인 거기 있어요? 엿붙여놨어요? 거기에 교회 세우신다면 얘기하세요. 도와드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이요, 염려해서 해결되는 것이 없어요. 염려는 어떻게 해라? 염려에 네가 파묻히지 말고 염려를 하나님께 말해라. 속 터지잖아요. 말해. 시어미가 지랄하잖아요. 그건 지랄이잖아요. 지랄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어미가 저 지랄한다고 하나님께 말해. 그러다 보면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내 마음이 회개하는 시간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 이 일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이 염려에 대한 맡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소망하는 사람,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내게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도 않고 나는 고통당할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는 자들만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울며 통곡하며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으로 하나님께 염려를 아랠 때, 이 모든 싸움의 염려를 아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처리해 주시게 되어 있어요. 얼마 안 가세요. 정말로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 무거운 짐이 제거되는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이 부딪히면요,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와지면요, 고통스러워서 잠을 못 자요. 생각이 또 나고, 안 하려다가 또 나고, 생각을 안 했다가 또 하고 또 나고, 또 물레방아 돌듯이 그냥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밤새도록 이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고서는 또 땅 갈라보면 또 그게 들어와도 또 처음부터 또 한 바퀴 또 돌아가. 그렇게 그냥 그 생각이 끊임없이 돌아가. 왜 그렇게 매여서 삽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왜 그 속에서 물레방아가, 염려가 물레방아처럼 돌아가냐면 맡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맡김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맡기면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맡긴 자는 싸우지 않는 거예요. 맡긴 자는, 여러분들 홈이나 낫이 망가졌을 땐 요새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 홈이나 낫이 다 무디고 망가졌으면 그거를 맡깁니다. 어디다가? 대장간에 갖다 맡깁니다. 왜? 나를 잘 세워달라고 대장간에 갖다 맡깁니다. 지가 두들기면 되지 왜 대장간에 맡겨요? 근데 그건 대장간에 맡깁니다. 그러면 대장간은 그 낫을 가지고 며칠 보관했다 그냥 줍니까? 아니잖아요. 이 낫을, 무딘 낫을 불 속에다 집어넣었다가 꺼내서 두들겨대고, 집어넣었다가 꺼내서 또 두들겨대고, 물속에 푹 집어넣었다가 또 불 속에다 집어넣었다가 두들기고 또 끄집어내고. 맡긴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두들겨가지고 고쳐내. 뭔 소리인지를 알았던 물론. 자기 일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그냥 내 속에 기쁨을 주고 편안을 주고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나를 맡긴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대장간에 들고 와서 불 속에 집어넣었다 꺼내놨다 찬물에 넣었다가 꺼냈다가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또 두들기듯이 그렇게 두들겨서 내 염려를 제거해 주신다는 말이요. 그래서 그 일에 염려하지 않는 힘 있는 자, 단단한 자, 날선자가 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요, 손길. 염려를 맡겼다고 해서 그 일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말이요. 너의 염려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알고 듣고 있는,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는지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너희의 생각과
너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 약속이잖아요. 우리는요, 주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고 진리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불의한 자들과 악한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은혜를 주고 진리를 찾게 해달라고, 사랑을 달라고, 의의를 달라고 소리질렀던 그들이 배부르면 그 만나로 배부르면 그 만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하고 애굽의 떡가마 구하는 소리를 또 지르는 자들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의 생활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세요. 여기서 못 살겠어요. 이제는 이 종살이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한 약속이잖아요 하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모세를 보내왔고,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그 애굽을 430년이 마치는 날에 애굽을 출발해서 떠났어요. 며칠 만에 원망을 해요? 우리를 왜 애굽에서 끌어내다가 여기서 죽이려느냐고 며칠 만에 소리 질러요? 3일 만에 소리 질러요. 홍해도 건너가기 전에 소리 질러요. 참 신기하고 방통한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신기하고 방통스러워요. 애굽에서 건져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들을 죽음의 밤을 지나서 그들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3일 만에 그들은 소리질러. 왜? 앞에 뭐가 나타났어? 홍해가 나타났어. 홍해를 못 건너가겠는데 이쪽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오는 군사를 보고 홍해는 넓으니까 못 건너가니까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셨으니, 애굽에서 끌어내셨으니 이 길을 건너갈 수 있고 저들에게 다시는 종살이로 붙잡혀가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손들어 기도할 줄 알았더니 모세에게 덤벼들어서 죽이려고 그래요. 네가 왜 우리를 끌어내다가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고. 우리만 죽여? 우리 자식 가장 왜 끌어내다가 죽이려고 끌어냈느냐고. 홍해 바다를 건너가기도 전에 모세에게 소리질러요. 참,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다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예전에 옛사람일 때 하던 그 행습에 대해서 떠나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빨리 벗어나세요. 진리와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는 주님을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내게 임재하셔야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소망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야 되는 그 길이, 우리가 어렸을 때는 방황할란지 모르지만 이제 내가 이 구습에서, 내 사람의 성품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입을 꼬매고 발을 꼬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돼요. 새 혀를 주시라고, 새 귀를 주시라고, 새 눈을 주시라고, 새 손과 발을 주시라고. 그래서 모든 내 육체와 내 속에 생명과 호흡까지 오직 여호와와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해 주시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참으로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나 죽음에 대한, 환난에 대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뿌리 박은 사람들, 예수에게 뿌리 박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굳게 서서 달마다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나무가 될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행실 하나가 모든 사람들에게 약재료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여선지나 되고 자기가 무슨 가르치는 선생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섬김을 받으러 왔다, 섬기러 왔다.
섬기러 왔다, 섬김을 받으려고 왔다. 섬기러 오셨다고 말해요. 그럼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누군가를 위하여 섬기러 오는 것이지 재판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장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너와 내가 연합해서 그 가운데 세울 자는 우리 주님이시고 진리고 생명이고, 그리고 또 손을 잡아야 될 사람은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죄인들이고 방황하는 사람들이고, 또 손을 내밀어 붙잡아야 될 사람은 지쳐서 주저앉아 있거나 방황하는 사람들을 붙잡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몇 끝나가나 신발은 신었나 옷은 제대로 입었나 이거 감별사 노릇하려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스데반도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오직 주님으로만 살았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이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주님이 하신 그 성품을 통해서 주님의 성령과 진리의 주장함을 통해서 살아갔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서도 내 입술이나 여러분들의 모든 입술과 행실에서 진리와 사랑이 흐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연합하세요. 마음과 뜻을 함께해서 같은 마음을 품고 멍에를 같이 하는 자가 되라. 내가 좀 머리 숙이고 엎드리면 좀 어때요? 아이고 참말로. 다른 사람 좀 등어리에다 태우고 다니면 좀 어때요? 내가 좀 딴 사람한테 배움을 받으면 어때요? 주님의 삶은요, 당신이 하나님이시지만 세상에는 종으로 오셨어요. 육체의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사람이 되셨다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것도 죄인들, 저주받은 자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언제든지 다른 사람 등어리에 올라타가지고 대장하려고 하지. 서로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극렬하신 사랑이 우리 마음을 채워서, 너희가 어렵고 힘들고 염려가 있으면 오직 하나님께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라. 그래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된 자가 되라.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경건한 자가 되어라. 무엇에든지 진실한 자가 되라 말이요. 말과 속이 다른 자가 되지 말라 말이요. 진실한 자가 되고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은 자가 되라는 말이요. 하나님 편에 선 자가 되라 말이요. 옳은 자라는 말은 내가 행동이 옳고 그르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옳은 것은 주님 외에 옳은 자가 없어요. 옳은 진리 위에 서라는 말이요. 뭐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더럽히지 마라 말이요. 더러운 거를 붙잡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 말이요.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한 자가 되라. 말을 했든지 행실이 됐든지 섬김이 됐든지 무엇이 됐든지 내 고집스럽고 앙팍한 사람의 힘이 나오지 말고 좀 사랑할 만한 사랑하는 자가 되라 말이요. 정말로 마지막 때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형제들아 사랑할 만하며 무슨 일이든지 칭찬할 만한 자가 되라. 칭찬할 만한 자가 되라.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옳고 그름이 일어나고 시기와 분쟁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라 말이에요. 칭찬받을 만한 사람. 무엇에든지 칭찬만 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념할 것이 있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쫓으라, 이 말이잖아요. 무슨 기념할 만한 기림, 기억이 있든지 이것들은 전부 주님에 관한 것이 되지 사람의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진실해져라.
너희는 나에게 듣고 배우고 본 바를 행하라. 평강의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지. 이 삶을 살아가고 소망하고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평강이 함께 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진실하고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은 그 사람을 주장하는 자가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이요 주님에게로 돌아가서요 이 은혜를 간구하노라면요 어느 날 하나님은 그 진리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바꿔주십니다. 다투던 사람이 화평을 말하는 사람으로, 시기하던 사람이 손잡는 화목하는 사람으로, 분냄을 이루던 사람이 도리어 사랑을 나누고 노래하는 사람으로요, 더럽고 왜곡되고 외식하던 마음들은요 진실하고 참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성령의 역사하심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시니까요. 소망하는 사람에게 그 권세를 주시는 분이니까요. 원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원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이 은혜를 채우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천국을 이루고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과 발걸음이 주님을 나타내는, 그래서 나는 예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무엇인지를 천국을 여러분들 속에 가지고 누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의 하나님, 우매하고 어리석지만 아버지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일으켜 주옵소서. 벌거벗은 것 같이 허물이 많을지라도 주님의 의를 덮어 의롭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셨사오니 주님이 열어놓으신 의로운 길과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분쟁과 다툼이 벌어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오직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마다 의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